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알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세 번이냐면 다윗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때에 소년이었을 때죠. 15세 정도의 나이 때에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와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자가 있다. 내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겠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형들을 다 비껴가고 마지막 그 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불림을 받아서 사무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기름, 뿔병에 담겨있는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사무엘이 너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첫 번째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다윗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오다가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건 두 번째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지만 그 족속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남쪽에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북쪽에는 나머지 11지파들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실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추앙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온 족속들이 다 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 2대 통일 왕으로 분봉을 받게 되는,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맨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5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여러분, 우리가 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설교 제목이 다윗의 패착을 통해서 배워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어떤 패착이 있었냐면,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축첩을 했단 말이에요. 첩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왕의 자손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착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울의 딸이었던,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첫 번째 본부인이었던 미갈을 다윗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홧김에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지금 잘 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미갈을 다윗이 억지로 헤브론으로 끌어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미갈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다. 슬픈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미갈을 데려온 이유가 사실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왕위를 이은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갈을 도구처럼 사용했다. 이 두 가지의 패착은 다윗이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큰 실수들 중에 몇 가지, 앞으로도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행했던 실수였다. 이 패착들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했네, 이런 잘못을 했네,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잘못을,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제 나중에 받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첩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마침내 세 번째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다윗이 그 왕위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그 형제와 자매 간에, 남매 간에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추한 얘기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건 다윗이 저지른 인간적인 죄의 그런 대가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많은 불행함들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때는 몰랐겠죠, 다윗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인간적인 죄는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우리의 혼란이 오죠, 그죠? 이건 뭐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답이 저는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실수를 했지만,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가지
끝까지 지켜왔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기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의 비전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그 하나. 저는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박태남이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일종의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몰라서 혹은 그 순간에는 착각을 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약간 흔들려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모든 우리의 삶이 그분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 다윗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은 많은데 잘못을 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좌충우돌 엎치락덮치락하는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을 잊지 않았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다윗이 뭘 알았냐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똑똑바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똑똑한 바보. 근데 똑똑한 척하는 바보로 우리가 아우 저거 똑똑바보야 그러죠. 똑똑바보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보 똑똑이야. 겉으로는 바보 같은데 진짜 똑똑한 사람. 그죠? 사울은 똑똑바보예요. 가만히 보면 그 윤리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사울이 다윗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다윗이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 신하의 부인을 범한 일, 이건 진짜 뭐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일반 다른 남자의 여자를 자기가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려고 범했다, 뭐 그것도 안 되지만 사실 이건 더 치명적인 게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의 부인을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품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의 맨 앞에 가장 위험한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명령을 내려. 야, 쟤 싸울 때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 거의 살인이에요, 살인. 이건 살인 교사가 아니라 저는 거의 살인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죠? 사울의 죄가 있었다면 시기심에 불타고, 그죠? 좀 교만했고, 솔직히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가 사울 같은 죄를 짓고 다윗 같은 죄를 짓다 그러면 다윗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왜 다를까요? 사울은 그래서 저는 똑똑바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훌륭했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죠?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다 인정을 했어요. 사울은. 오히려 다윗은 왕으로 인정받을 때가 지금 수십 년이 걸렸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딱 뽑혔을 때 사울이 오히려 숨었지,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울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진짜 바보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사울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했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도에 자기 자신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무슨 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느냐? 도대체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뭘 알았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알았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하를 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 갔던 이유가, 그죠?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모든 족속 12지파가 모두 인정할 만한 왕으로 설 수 있어서, 처음에는요 다 무시했어요. 다윗을. 아이고 목동 출신에, 야 지금 우리 왕에 비하면 저 사람은 저건 왕 자격이 없어.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것도 단번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일단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지파에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껏 열심히 일 잘해놓고 나 잘했지, 내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 아주 이 특별한 상황들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모세가 반석 위에 물을 나오게 하는데 큰 소리를 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야만.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던 모세를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축첨을 하고 어떤 패착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중요한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보 소백보라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난 놈 못난 놈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나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걸 점검할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자녀 교육, 가정생활, 부부관계,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모든 거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드리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은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여기는 아주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그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또 뭘 알았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1절에서 5절 말씀 참 재밌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을 막 지켜 올리죠.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라고 지켜 올리면서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 그죠?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다윗이 처음 부름 받을 때가 15살쯤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죠? 그 이후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으로. 자, 여기서 30세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왕으로 부름 받을 때가 30세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공부할 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그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7세 6개월 됐던 나이죠. 그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건 이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그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인정받고 난 후에 거기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두 번째 부름 받은 그때부터, 부름 받은 때부터 왕으로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앞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의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시도하거나 몸부림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게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니네들 꿈을 가져라 가르쳐요. 꿈을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너 뭐 되고 싶니? 난 대통령 되고 싶니? 너 뭐 되고 싶니? 장군 되고 싶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그 가장 복음주의의 큰 적이었던, 어찌 보면 이미 우리 이 기독교 정신을 사로잡고 피폐하게 했던 정신이 뭐냐면,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예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믿음, 고백을 해라, 네가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까? 갈등 생기시죠?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맞아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데 그 믿음의 바탕이 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100번 1000년 믿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 우리 목사님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니네 하나님 맞니? 그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그동안에 부흥사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 니네들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거기다가 또 뭘 붙이냐면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뻥이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면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내가 무슨 내 계획을 짜고 내 비전을 품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거거든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흠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인생에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지? 여러분,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부흥하고 잘 되고 크게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즉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워도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정말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윗이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생긴 거지,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눈앞에 있는 원수도 자기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잠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딴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또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지 않게. 이게 하나님이 이걸 조금 이해가 되셨나 보네. 표현이 됐나 보네.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모든 기준이나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아,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이 말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15살서부터, 그죠? 15살부터 왕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13년 동안 뺑뺑이 구르는 동안에도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거나 딱 눈치 보고서 요거 죽이면 내가 왕 되겠네? 사울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거 말고도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구테타 일으켰으면 됐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바보죠. 근데 그게 똑똑한 거라니까. 이래서 바보 똑똑이라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처음에 왕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 머리에 기름, 가만히 있는데 양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은 거야.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윗 왕의 머리는 떡이 졌을 것 같아. 기름을 3번씩이나 쳐부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왕이 봤을 때 약간 마음이 변질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이쯤 됐으면 사울도 죽었지, 나 말고 또 왕 될 사람 있어? 거기다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야, 우리 확 밀고 올라가서 그냥 다 해버리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또 기다린 거예요. 15년 기다리고 7년 6개월 기다리고, 그래서 비로소 왕이 됐는데 어딜 봐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저는 우리 베델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 넌 커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하지 마세요.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사실 우리 부모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럼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부모들이 너는 나중에 커면 이거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인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속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부모가 아이들의 하나님이 돼버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이 돼버려. 당신은 이런 사람, 이런 부인이 돼야 돼. 나도 말하면서 이렇게 좀 부인이 남편을 막 통제하려고 해. 여러분, 그게 원죄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다윗은 자기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요셉의 꿈쟁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또 한 번 말씀했는데 제가 이것만 벌써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꾼 꿈이 자기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걸 딱 빼놓고서 가르치니까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야. 아이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요셉 가르치면서 청소년들한테는 제가 난 그런 메시지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튀쳐나가든지 꺼버려. 그건 선동이에요, 선동.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이거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당연히 목회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자녀들 교육하는 그 계획의 첫 단계부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에요. 함부로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전이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꿈을 꿔라. 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3포 세대, 4포 세대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 개판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건 뭐 나라에서 먹여 살려줄 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아이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사실 감사하긴 한데 내년부터 영세부터 뭐 만 2세까지 70만 원씩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100만 원씩 주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이제 하려면 교육비는 나오게 생겼는데, 여러분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답일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모르는데 제가 양육을 안 했지만 제가 손주들 이렇게 키우는 걸 보니까 제일 심각한 건 아이들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돈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돈으로 뭐 아이들을 맡기고 이러면 좋겠지만, 내가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애 봐줄 사람이야, 애 봐줄 사람. 요새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얼마나 개기는데 안 봐줘. 그러니까 결국 돈 주는 게 그게 그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의 공동 양육 시스템처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파퓰리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좋죠. 7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영세 아이 연봉이 1,000만 원이래. 세상에. 그렇다고 애들 낳겠어요? 솔직히. 물론 뭔가를 해야죠. 시도해야죠. 근데 저는 신천지처럼 해야 돼.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옆집 아파트에 누가 애를 낳으면 거기 교인들이 가서 그 애를 키워준대요. 그러니까 가끔 가가지고 애 엄마 내가 애기 맡아줄 테니까 나가서 놀다 와. 거기 신천지 안 가겠어?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가 사실은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문제가 됐었잖아. 근데 10만 명이 부흥을 했대요. 교회는 점점 교인이 사라지고. 아무리 우리가 정통이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이 넘치고 무슨 진실되고 소용없어. 사람들은 옆에서 잘해주고, 그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뭐 예수 믿는 거나 뭐 이만희 믿는 거나 그게 뭐가 달라 보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 비진리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정통인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뻐겨대는 게 오히려 주님 앞에 영혼들을 이끄는데 방해가 된다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몇백만 명씩 주는데 신천지는 10만 명이 늘었다니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해서요? 천만의 말씀. 아니 그걸 누가 진리라 그러겠어요? 근데 가요. 왜? 진짜 초대교회의 사랑은 신천지, 왜 잠깐만 신천지 잠깐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무슨 뭐 다툼 있고 뭐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뭐 매일 누가 요즘 뭐 하다못해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해서 나눠 먹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집에 누가 애기 엄마가 애기 낳았다고 근데 누구 봐줄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 주말에 가서 봐주고 이런 권사님들이 어디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 그래요. 나는 뭐 되고 싶니? 예수님 앞에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잘못된 신앙 전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 돼요. 그죠? 다윗이 아무리 잘못하고 개겼어도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회개가 빨라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아니까 빠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 이 사람이 몰라서 저지른 죄였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그죠?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존심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가지신 계획이 퍼펙트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서포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지, 우리 꿈을 심어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한테 잘못된 신앙이 지금 주입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면 이루어진다. 그건 다른 종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그 단계에 머물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는 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저도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이제 천도라고 하는, 도성을 옮깁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이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의 자손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자손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그 함셈 야벳 중에서 함 자손이에요. 이 여부스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딱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그 다윗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함에 계획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강성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작전 계획이 나왔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장애인들로 부대를 꾸며서 내보내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근데 이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여러분,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유대 땅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만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러니까 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유대 땅의 전체를 다 그 잡아먹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때린 데가,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키우라고 해서, 저는 옛날에 이제 선교 다닐 때는 키예브 그랬는데 그게 그 러시아 발음이라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키우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거길 계속 때려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 친구 정광수 목사가 다시 키우에 들어가서 지금 그 교회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져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한양,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왕들이 그 수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풍수지리나 이런 걸 뭐 보기도 하겠지만 사실 풍수지리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적들의 공격에서 가장 잘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잖아요. 전부 다 수도에 몰려 있잖아요. 한양에 왕궁도 있고 뭐 여기에 모든 그죠? 예,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 도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력으로도 지킬 수 있지만 자연적인 요충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충지예요. 뒤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 삼면에는 언덕, 구릉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을 안 쌓아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안 쌓아도 예루살렘 성은 조그매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점령하는 데만 여러분 그 막강한 로마 군대가 2년이 걸렸어요. 여부스가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이제 막 갓 왕 세워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막 흔들리고 막 이래서 새로운 왕 세웠다고 니네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와. 야야, 니네들 오면 우리가 차 뛰고 포 뛰고 해도 이겨.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이건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그죠?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면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가도 니네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할 거야. 사실은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점령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물 기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게 속담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약간 구릉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뒤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삼면에 언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인 거죠. 적들이 쉽게 공격을 못해요. 자, 이런 좋은 반면에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높은 지형에 있는 도시의 단점이 뭐죠? 물이 없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지? 눈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그래서 뭐 우리 실로암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이 실로암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실로암은요 지하에 있는 샘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바위 틈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샘물이 아니라 지하의 땅을 파서 물을 모아놓은 샘물이에요, 실로암이. 그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는다는 것은 사실 그냥 이렇게 연못가에 가서 가까운 개울에 가서 눈을 닦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종종 드리잖아요. 이 실로암이 히스기야 왕 때 판 지하 수로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하 수로가 있어야 돼요. 물이 없어. 물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딱 한 군데, 무슨 영화 같은 것 같아. 딱 한 군데 허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아십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하 수로를 파고 특공대가 지하 수로를 파고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물이 쭉쭉쭉 흘러 들어가는 그 물길을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 운물을 타고 올라와서
안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기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다윗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 다윗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도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 여호수아 때부터 그 땅은 거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는, 그 이상의 더 많은 이 족속들이 와서 막 전쟁을 해서 끝까지 남게 된 족속이 7족속이었던 거지. 근데 이 7족속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여부스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 짱 잘하는 이 족속이 딱 예루살렘의 가장 천혜의 요충지를 딱 잡고 버티고 있는 거니까, 다윗이 군대 데리고 온다는 게, 웃기지 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얘들이, 우리가 눈먼 사람이 나가도 얘네들한테는 이겨. 이 정도로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쳤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죠? 이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계단을 통해서, 우물 계단을 통해서, 실로암이 그래요. 실로암이 계단을 내려가야 밑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상상을 못했죠. 신약성경에 이 비슷한 같은 맥락의 사건이 하나 있죠.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 사건. 다 막혔으니까 이거 못해,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뚫고 내려왔잖아요. 길은 있는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찾지 못하는 길을 찾을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 결과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돼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성군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높이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실수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죄를 안 져서요? 아닙니다. 그의 삶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규정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규정속도 잘 안 지킵니다만, 사실은 제일 안전한 게 규정속도인데, 우리는 이게 투석투석거려요. 왜 여기서 30km를 가면 이거 무슨 자동차 들고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농담들 많이 해요. 사실 어떨 때 보면 되게 답답한데, 거기에 규정속도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 근처에서는 30, 정말 골목에서는 보통
그 동네 골목에서는 50km 뭐 이런 그 속도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규정 속도를 따라서 가면 성공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규정 속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도인 거죠. 다윗은 이 규정 속도를 정확히 지킨 사람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가지 않았고요. 눈에 뭐 기회가 오고 쉽다고 그냥 치고 넘어가지도 않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규정 속도를 따라서 뚜벅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다윗이 다윗이었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결국 우리의 승패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위대한 성공인 거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래서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잘된 것이 끝까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아닌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간증 중에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 좀 시험이 있어서 잠시 다른 교회로 제가 이직을 하기 전에 새로운 이제 섬김터를 잡기 전에 하나님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좀 유명한 미국 교회들 좀 다녀봐야겠다 생각해서 몇 주에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금 이제 캐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만 크리스탈 캐테드럴이라고, 캐테드럴이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시는 수정교회라고 하시죠. 미국 가면 꼭 디즈니랜드 들렸다가 한번 그냥 관광 코스예요. 교회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리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예배 드려서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다 보이고, 뒤에 막 유리 문이 열려요. 진짜 너무 멋있게 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 교인보다 구경 오는 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인데, 어느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요. 그때 강단 위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김우중 회장님, 배우 김우중 회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앉아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원래 그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김우중 회장을 막 지켜 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온 이 좋은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당신 이제 메시지처럼 긍정적이고 막 도전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몇 위 되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그 김우중 회장이 쓰신 책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뭐지? 하여튼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고 그런, 그걸 책을 탁 들고, 원래 로버트 슐러 그거 잘 아세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약간 간증을 시켰는데 저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대우라는 기업 자체가 무너지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의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성공이 뭔가, 그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더 기억에 남아요. 저하고 그 심각한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같이 한번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계 목사님들 모시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에 아주 큰 무슨 건물 같은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초청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지? 근데 미국에서 교포인데 한국 교회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다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마치 뭔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분은 이제 목회자 아들이긴 한데 그 평신도예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해서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실 텐데 조금만 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알고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하시면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들이 더 편안하게 하시는 일을 좀 동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저도 좀 사실 만만치 않아서 성질 죽여야 돼. 좀 차라리 영어를 아주 못했으면, 그런데 좀 모임 목사님께서 제가 영어가 조금 되니까 어쨌든 영어로 좀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뭐 할 말이 없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불과 1년 전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드라마 바이블도 만들고 뭐 하여튼 막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기 사건에 어떻게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심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돈을 위탁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TV에 미국 경찰을 이렇게 연행되고 막 재판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하는 걸 알았어요. 김우중 회장님 사건도 그렇고, 비루왕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다 그분을 막 칭송하고 강단 위에서 간증시키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번 돈이 다 비정상적으로 번 거야? 막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된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고, 그건 진짜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가짜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여,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창의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겠죠.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이 뚫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그런 노력이나 수고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참 그래서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짜증나고 투정 부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기에 되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투정하고 왜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는 걸까요? 하나님, 적어도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진리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들을 붙드시고 흔들림 없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맡겨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재단,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이단들보다는 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악한 의도에 따라 행해지는 위선적인 사랑보다는 하나님 진짜 성령에 푹 빠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남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마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주권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